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 기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기쁘고 좋을 때는 뭐 특별한 거, 뭐 대단한 것을 해서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행동을 했을 때 참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는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럼 밥 먹으러 할 때 예쁜 거예요. 밥 먹으러 할 때 뭔가 대단한 것을 해 보이고 하면 당연히 잔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한 건 잠을 잘 때 잘 자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그래도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참 귀하고 예쁜 것이죠. 그러니까 즉 효도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효도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바라는 대로 또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자녀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을 뭐 좋은 관광을 보내드리고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또 별 문제 없이 부모가 늘 바라는 대로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엔 그것도 효도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특별한 각오를 하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한다 하는 것도 뭐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은 참 이제 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의 정말 두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는 정말 이 예루살렘 이 자기의 이 다윗성 이 시온성에 있으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 넘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었던 언약궤 즉 법궤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죠. 그리고 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다가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부터 언약궤는 산속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이 지내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집안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과 이 언약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왕이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었겠죠. 뭐 대단한 어떻게 보면 귀한 결단이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알고 있었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언약궤 이 법궤를 옮겨야 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4장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운반하는데 딱 이 사람들 이 가문만 쓰였습니다. 누굽니까? 고앗 가문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들거나 만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매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속에 2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시고 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윗이 잘한 행동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효도라는 건 또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은 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나 다 커서나 마찬가지죠. 뭐 우리 부모님들이 뭐 다른 거 바랍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정말 이게 어떤 그런 이 규범과 규칙과 어떤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도 부모님의 효도예요. 무탈하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원하는 바거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법궤를 옮기고 또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겠죠.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법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이 블레셋 지경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역병이 돌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알았죠. 20년이 지났어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놀라운 법궤인 것을 이들이 모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근데 1절의 말씀 보면 이때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것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어 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누가 메야 됩니까? 고앗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어 온다 하는 건 지키고 있어요. 근데 3절 보니까 그게 금세 바뀝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니 지금 분명히 메어 온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제 이 추측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이 멋진 수레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막 다윗에게 얘기를 했겠죠.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새 수레를 싣는데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이 3만 명과 함께 이것을 멋지게 보이려 할까? 그러니까 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한 줄로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신학자들 대부분 추측한 건 양쪽으로 서서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모습 가운데 계속 도열해서 걸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보시면 마지막 꼬리 지점에 주변 사람들이 쫙 주변 서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 마라토너가 꼬리 지점까지 갈 때 박수를 쳐주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도열해서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이 싣고 오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줬다면 뭐가 앞섭니까?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선 거예요. 나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또 뭐 엉뚱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돈을 쓰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원칙이 다 깨졌어요. 하나는 고핫 자손이 분명히 메어오는데 이 본문에 이 고핫 자손이 메어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실어버리는 거죠. 고핫 자손이 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새 수레에 아마 멋진 수레였겠죠. 다윗이 아마 가장 멋있는 것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 수레에 실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뭐 대단한 화려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이 왜 무섭냐라는 것,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가장 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아에 빠져서, 즉 교만에 빠져서 우리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뜻이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다윗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법을 지킨다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올라서 가장 기쁜 행동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잘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사가 이 수레가 또 이 수레를 끄는 이 소가 날뛸 때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하게 되죠.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마 우사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하나님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언약궤가 그러면 쏟아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괜찮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은 조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3만 명과 다윗 앞에 우사의 죽음은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종을 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이 오른 이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종을 울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복되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날 오히려
이 곡소리가 나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고아 짠소들이 메어서 옮기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 이 매서 옮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불행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겠죠. 뭐 새 수레를 깨고, 아니 얼마나 좋은 이 수레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막 도열도 하고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될 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주기도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